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진리의 말씀에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영분별하여 미혹의 영들을 쫓지 말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회개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 전쟁을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게 싸우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성장을 위해 마련한 예비초와 제세 기간입니다. 본문에서 첫자로 여자는 광야로 도피하여 갔습니다.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를 통과한 것은 교회 생활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합니다.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아멘. 출애굽하여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과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했어요.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에,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율법, 진리의 율법을 세워주셨어요. 애굽에서는 은혜 언약으로 믿으라 해요. 은혜 언약으로 다 남녀노유 뭐 따지지 않고 믿고 광야로 나올 수 있도록 따라만 가면 나오게끔 은혜 언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가나안 천국까지, 광야에서 요단 건너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인 율법을 내려주신 거예요. 율법은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진리를 지켜야, 광야 생활에서 진리를 지켜야 가나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 토라, 법입니다. 토라, 율법이에요. 진리로소이다. 광야에서 진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아멘. 또한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합니다. 아멘. 율법과 계명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야 할 것은 율법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니고 정지된 율법이 있어요. 그것은 의문과 의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가 뭐죠? 자, 피제사, 인간제사장, 절기, 남자들만 할례,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는 거. 이거 전부 다 정지됐어요. 그 나머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고 할 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의문과 의식 더하기. 그러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 성장에서 들어가는 것, 구원 얻는 것은 에코소테리아, 성화 구원은 카테르 가주마이 소테리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르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가 아니에요. 세 부류예요. 얻은 구원, 이루는 구원, 이르는 구원. 이르는 구원은 그 어느 장소 안으로 쏙 들어간다라고 해서 성화, 영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 중생의 구원, 말씀 지켜 행해서 변화하여 성화 구원, 세마포 단장하는 거죠. 인격 단장하는 거. 그 다음에 그대로 그러므로 그 결과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필연적으로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배워가다 보면은 무교회주의자가 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는 말 그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도 그랬고 함석헌 옹도 그랬어요. 또 그것을 따르는 신자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예배 드려요. 교회가 필요 없다. 라는 거예요. 단지 어떠한 그 몇몇 교회가 재정 문제, 정치적인 문제, 권력 문제, 세습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말썽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지 교회는 진리에 의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신분이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됐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부름꾼만 잘못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왜 해야 하냐? 천국에 합당한 자로 양육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짧지만 3년 반이 제세기간이고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야 해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유대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장소와 기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유대인들로 믿음의 성장을 위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광야를 예배해 주시고 또한 신앙 성장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의 1260일 동안을 허락해 주셔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한 이마와 그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양육받을 수 있게 하셔서 유대인들이 사탄을 피해 광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순교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이냐? 육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임시 생명을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최고봉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육신의 임시 생명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지 말고 몸은 죽여도 몸과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한꺼번에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양육받을 수 있는 장소인 광야 교회와 또한 믿음을 양육받을 수 있는 기간인 7년 대환란 중 전 3년반이 1260일 동안을 허락받아서 믿음을 양육받아 십자당에 가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여서 순교하여 휴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해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7년 대환란 전까지,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공중 강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순교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신령체로 변화해서 휴거합니다. 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부활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체, 신령체를 얻어서 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휴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순교해야 휴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순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신앙의 양육을 받아야 표도받지 않고 순교하여 휴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교회 생활에 다른 말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구티비 성경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는 그 유튜브 방송에서 구티비 성경을 찾으면 성경 낭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속독이 아니에요. 다다다다다 하고 지나가는 속독이 아니라 정독입니다. 이것을 들으셔야 돼요. 특히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잡아서 연결해서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나란히 같이 들으면 더 좋지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걸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더더욱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는 유대인과 달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이자 교회 시대에서 세마포 단장하고 인격 단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욕심은 마귀가 줘요. 근데 내 것인 양 착각하게끔 만들면서 주기 때문에 욕심인 거예요.
내 것이냐, 내 거 아닌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포기하면 돼요. 근데 포기하지 못하도록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 입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끔.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보면은 미혹의 영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구원파나 신천지나 장막성전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하는 거 보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꾸민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666 표를 받지 말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강론도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 적용되는 말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 될 것입니다. 근데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뭐 세상의 문화, 경제를 누리고 뭐 향락하고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향락하면은 영이 또다시 죽고,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으면 그 영이 또다시 죽어서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남지요. 먹고 살려면 666 표를 받아야 돼요. 표 받지 않으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을 야곱의 환란이기 때문에 그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야 살아남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경제활동에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있어서 무슨 뭐 상위급에 있는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진리 생활하기가, 진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유대인들이죠,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고 하셔서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을 감해 주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1260일 동안의 핍박과 환란을 감해 주셔서 믿음이 자란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믿음 성장해야 돼요.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구원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요. 이해가 가죠? 이와 같이 믿음 성장이 되어야 7년 대환란 중에 믿음을 지켜 순교하고 휴거하게 됩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산채로 휴거, 유대인들은 순교하여 휴거.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은 산채로 휴거하기 위해서 세마포 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 단장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러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실행하도록 해야 돼요.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미움의 대상이 있다. 축복 기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 해주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이 돌아와서 내게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정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제가 지금 막 미움의 마음이 생겨요.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셔야 돼요. 결국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신부단장하고 휴거해야 돼요. 자, 휴거가 두 번 있다.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의 공중강림 때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 이게 이방인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부활 휴거할 때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 때, 특히 후 3년 반 때에 휴거가 있다. 유대인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 유대인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닌데 잡도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왜 성도예요? 광야 교회에서 신앙의 양육을 받아. 그것도 순종해야 양육이 되지 불순종하는데 양육이 되지 않지요. 성도의 유대인 성도가 666 표를 받지 않으려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가차없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잘 죽이나요? 이슬람 계통이 잘 죽이고 저 공산주의자들 좌파들이 잘 죽여요. 안 들어? 죽여.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아요. 유물론적 사관으로 봅니다. 물질이에요. 물질로 보니까 그저 막 죽이게 해요. 광야는 에레몬입니다. 광야, 한적한 곳, 버려진 곳, 황폐한 곳이라는 명사 에레모의 여선당수 목적격인데 문자적으로 광야이지만 상징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광야의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옮겨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뭐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 어디 지역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광야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 중에 저희 교회는 언약교회 뭐 이런 식이죠. 또 도망하면은 F겐인데 도망하다 도피하다 피해가는 동사 휴고의 3인한수 이관 등록의 직설법이니까 유대인들이 타의에 의해서 쫓겨와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신속하게 도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했다고 한 것입니다. 즉 도피는 자의에 의해 하는 것이니까 한글 성경에 도망이 아닌 도피라고 해야 맞습니다. 신앙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예비해서 광야로 도피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인 광야와 같은 교회, 또 훈련 기간과 같은 믿음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제세 기간이 있어야 하고, 또한 믿음을 양육시킬 수 있는 훈련 코치와 감독 같은 목자와 스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그가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시대를 따라서 말한 거죠. 목자이자 교사로 주셨으니 사도 시대, 선지자, 구약 시대, 복음 전하는 자로 교회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가 아니에요. 목자이자 교사예요.
그러니까 속사도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지어낸 말이죠.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면 거짓말한 자이고 거짓말을 지어낸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21장 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고, 22장 15절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특히 그 정치인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하죠. 공약, 당선되기 전에는 공약했다가 당선 후에는 내가 언제 했어? 내가 존경한다는 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보지? 하는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걸로 밥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 숨 쉬고 밥 먹고 살았기 때문에 버리기가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중독이에요. 중독은 병입니다. 또한 중독은 영적으로 잡힌 거예요.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세기간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본인은 순종해야 되고, 목자이자 교사, 스승과 같은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사와 스승이 진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이 말씀에 이렇다 그러지 자기 생각 그리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온 것으로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미혹의 영의 역사만 있지.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 앞에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하면서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여 변화하게 되고 돌이키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기의 옛사람의 정욕이 움직이느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사느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으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교황청에서 그걸 막으려고 교황이 주교단을 보냈대요. 갔다 와서 교황에게 보고하기를 주교들이 뭐라 그랬대요? 아유, 교황 성함님, 루터가 도를 모르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 부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들은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을 많이 우리는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훈련의 규범과 같은 말씀이 필요하고, 훈련의 최종 목적인 경건한 자로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한 총감독과 같은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본인의 땀 흘리는 훈련에 순종하는 참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경건의 훈련. 저와 여러분은 올해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새해부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왜 그래요? 마음이 딴 데 뺏겨서 그런 거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계산기가 워낙 커서 계산이 이것저것 계산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라도 들으면 다행이죠. 귀 다 막은 사람도 있어요. 눈을 딱 쳐다보면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그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유대인들에게 신앙 성장의 기간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신앙 성장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로 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 교회로 달려가야 돼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달려가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으로 활짝 쌍창을 열듯이 루디아가 마음의 창문을 확 열듯이 열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읊조리듯이 묵상해야 돼요. 그것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해 한 해를 경건의 훈련을 받자 하는 기간으로 정하셔서 말씀 묵상과 특히 회개와 경배와 이웃사랑하는 구제를 주님 앞에 실행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복된 제세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싸우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